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54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 마음이 아주 톱질로 조각조각 나누는 그런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극상의 격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에게 마음에 격놓게 만들었고 그들을 아주 극상으로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적으로 확 돌아버리게 만든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찔린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도 한번 이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거기 크게 노하여가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면 저 사람 죽여야 되겠구만, 그런 살인의 감정까지 올라가는 말이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격노하였을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그렇게 격분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말처럼 그런 직접적인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렇게 책망합니다. 너희처럼 완고한 사람, 너희처럼 고집불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5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고집불통의 완고한 사람들이다. 자, 스데반이 그들의 마음을 거스리게 말한 것은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다, 너희는 살인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라고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설교하게 되자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극한 분노를 가지고 저것 죽여야 되겠구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의 감정들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를 갈건을 그래요. 브레코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죽여야만 내 분이 풀려야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렇게 이를 가는 그런 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가 갈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감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죽여야만
그 이 갈리는 것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다는 말은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말이고, 이를 가는 관계가 되어지면 아주 무서운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를 갈지 않습니다. 그건 뭐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맞는 말, 자기 자신에 대한 옳은 것들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를 갈고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 속에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설교를 들으러 옵니다. 여기에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까? 설교 시간이 되면 그냥 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뭐 저 따위 설교가 있어. 왜?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엉터리로, 성경적으로 엉터리로 설교하는 설교들도 태반입니다. 그러나 뭐 저 따위 설교가 있어 하는 그 반응 속에는 정확히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가 지적되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다. 나는 우리 교회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죄가 지적되기 때문이고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는 꼭 그렇게 산대? 목사는 그러면 그런 죄를 안 짓는데?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에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한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 목사를 교회에서 내쫓는 일들을 성도들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원로 목사님 시대에 목사님들은 참 교회에서 많이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리치는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약 한 40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대하는 이 목회 한 40년의 어간 속에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교회를 옮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40년 제가 설교하는 목회, 그 설교의 현장 속에는 내리치는 설교, 교인들의 죄가 지적되고 교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설교는 정말로 아주 하지 못한 설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받고 잘 살자, 예수님 섬기면 건강해진다, 온갖 행복에 관한 설교, 부자 되는 설교, 성공하는 설교, 이런 설교들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번영의 종교, 번영의 신앙을 주장하는 종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면 설교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본래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회개를 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면 사실 설교를 듣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 설교는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전하여 준 하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설교의 대언자로서 설교하는 설교는 늘 마음에 찔림을 가져다 줍니다.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오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설교가 참 좋은 설교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는 신앙인이 아주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설교가 그렇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다 봅니다.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서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설교를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설교에 대해서는 아주 무덤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그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에 찔리는 감정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오면 당연히 목사는 설교해야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저 와서 그냥 설교 시간에 눈 감고 그냥 무덤덤하게 있다가 30분 정도 그렇게 있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눈을 감습니다. 다리를 꼽니다. 그리고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기냐? 그것을 무언중으로 태도로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현대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까?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집니까?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본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누가복음과 그래서 사도행전은 본래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권으로 나눌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 앞에 있는 우리 성경의 편제로는 요한복음이 있지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카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마음 속에 불이 타오르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불이 타오르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겨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지 아니했더냐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설교가 들려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설교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처럼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나쁜 설교를 듣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의 죄, 내 행동의 죄가 지적되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찔림은 나를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찔림을 받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오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찔려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설교 속에 왜 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설교 속에 왜 나를 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교만한 사람만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모르실 판인데 오늘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 나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이 찔림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령, 퓨뇨마, 우리의 영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마음이 청결해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사도는 다시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져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사랑도 깨끗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청결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 속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설교를 쓸 때마다 내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설교자로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설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정말로 너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설교하느냐? 네가 설교하면서 이건 나의 거짓인데 교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헌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너 이런 식으로 설교하려고 하지 않느냐? 항상 묻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에서 떠나 있으면 오늘 설교는 온갖 것으로 다 채워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웃기는 것으로, 재미있는 것으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메커니즘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메카시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메커니즘으로, 메카시즘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설교 속에서 그런 설교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었던 조셉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미국 국무부에 205명이나 되는 공산주의자가 있다라고 연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녁에 미국 국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게 되었고,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모는, 그렇게 매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목적대로 이야기하는 것, 메카시즘적 설교는 그런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본래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메카시즘의 설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에게 어떻게 설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설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설교를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결코 무덤덤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덤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각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굉장히 무덤덤하게 듣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설교가 성경에 나옵니다.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곧 온 지면의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을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설교가 거기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설교의 시점은 첫 번째 설교는 두 번째 설교이고 두 번째 설교가 첫 번째 설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이 설교는 남자 아담에게만 하시는 설교입니다. 16절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주시는 것으로 창세기 2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앞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인류의 시험이 기록됩니다. 정말로 이 설교를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를 3장 1절에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나무를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사탄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합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 하와는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와가 단호하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거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고 그랬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했다면 하와는 시험에 들지 않고 인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인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와는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하는 이야기,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되고 싶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 되는 것이었는지 몰라요. 천사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타락한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청지기였는데, 에덴 동산의 거한지기였는데 어느 날 내가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은 유혹에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유대인들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전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 자기들의 이해와 자기들의 상관없는 그런 설교, 그 설교를 한다고 전설에 의하면 나무의 톱으로 목을 잘라서 죽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박해하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박해했고, 의인이 오라고 한 예고한,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들은 죽였고, 그래서 너희가 살인자라고 하는 말을 스데반 설교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마음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참 집단적 사고방식, 집단적으로 어떤 일에 하나의 모든 것들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악이 행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가 의인이라고 여겨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인이 아니고 너희는 회개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격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칭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목사님, 그 나쁜 말만 그렇게 해요. 좀 막 자꾸 성도들을 칭찬해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세상에 나라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가지 못한다면, 그러니 목사님 위로해 주는 설교해 주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 칭찬이 고래가 사람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칭찬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오게 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함이 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박해의 모든 것들을 받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럽니다.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여서 순교하였는데 그 박해의 모든 것들을
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숨어 들어가는 곳곳마다 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집사가 되었던 빌립 집사는 어느 곳을 가다가 네시라고 하는 사람, 이디오피아 간대기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의 성경책, 두루마기 성경책을 구입하고 가지고 가면서 이사야의 성경을 아마 읽고 있었어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거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 이 이사야의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설교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설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받고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으랴.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그래서 잘 듣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설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지는 설교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뜨거움을 저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에 붙잡혀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